예, 원권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어느덧 늦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 오늘 밤도 용맹정진해서 선의 세계를 마음껏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개당 보설 취임 법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반야를 배우는 보살들이 반드시 이 일대설을 밝히려 하여 높은 산 깊은 물도 꺼리지 않고 일부러 와서 서봉을 보기도 하며 더구나 제각기 손가락을 태우기도 하고 향을 사르고 계를 지키고 원을 세우며 이를 갈아붙이고 철석 같은 뜻을 세우는 것이랴 하셨습니다. 요즘 반야를 배우는 보살들이, 이 반야는 지혜를 말하지요. 고대 인도 말인 판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지혜를 배우는, 지혜를 닦는 그런 뜻이죠. 보살들이. 보살이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보리 살타의 약자래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아주 갸륵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바로 보살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과 같이 불교 수행을 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상구발효와 하와 중생을 발언하면서 불법이라는 위대한 성취를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큰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일대설을 밝히려 하여 반드시 이 일대설을 기필코 밝히려고 하여 인생의 일대사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 공부를 잘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그 생사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일대사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일대사보다 중요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흔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부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공부가 이 공부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기필코 일대사를 반드시 밝히고야 말겠다는 그런 진정한 발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 깊은 문도 꺼리지 않고 즉 싫어하지 않고 일부러 찾아와서 했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이 공부를 위해서 스승 찾아, 도량 찾아 과히 목숨을 바쳤어요. 옛날 중국의 어떤 스님은
오대산에 갔을 문수보살님에게 지극하게 기도했을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삼천리박부에서 삼보일배 세 발자국 뛰고는 한 번 절하면서 문수보살님, 또 세 발자국 뛰고 절하면서 문수보살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드디어 유명한 스승을 만났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발심은 매일 하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해도 좋아요. 매일 새벽에 눈 뜨자마자 반드시 화두를 점검하세요. 화두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있으면 더 잘 되도록 하고, 화두가 없으면 바로 의심을 일으키세요. 잠자고 바로 깨어있을 때 화두하기가 가장 좋을 때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잠을 푹 주무시고 일어난 때라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은 때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잡스러움이 없는 때라 화두를 들면 의심이 잘 납니다. 의심이 나거든 순간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적당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화두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들려서 놓을래야 놓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성성하고 아주 적적하게 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참선자는 이때를 잘 기억해서 이때처럼 참고하고 이때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이때처럼 늘 분위기를 갖추시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아주 지혜로운 공부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설봉스님이라고 계셨어요. 흔히 대기만성의 표본이다, 그런 표현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삼도 투자하고 구지동산이라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투자산을 3번이나 올라갔고 동산을 9번이나 갔다고 해요. 그 투자산에서 동산까지가 한 6,400리 가량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멀고 먼 그 산을 스승 찾아, 도량 찾아 헤매다가 16년 만에 결국은 깨치게 되셨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 사람은 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참 발달하고 편리한 세상이라 뭐 가고 싶으면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옛날에는 어렵고 괴로운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애써서 훗날 깨져서 크게 존경을 받으셨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서봉을 보기도 하며, 이 서봉사라는 그런 절 이름인데, 여기서는 고봉선사가 한때 사신 절 이름을 자신의 그 법포로 쓰고 있습니다. 그 고봉선사를 칭견하기 위해서 신도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선사라 많은 분이 가서 칭견하려고 애를 쓰셨을 겁니다. 더구나 하물며 각기 손가락을 태우고
손가락을 태우는 것을 흔히 연비다 합니다. 이 손가락 바늘로 찔려도 아야 하는 그런 손가락인데 옛날에 스님들 중에서는 아주 대단한 분은 예사롭게 연비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부터 위법망구라는 그런 그 말씀을 써왔어요. 법을 위해서, 불법을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바친다 그런 뜻이죠. 자기 몸뚱아리를 바칠 정도로 목숨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서 오직 공부, 이 공부에 자기를 막 던지듯이 바치듯이 애를 쓰셨다는 거래요. 이 육신공양은 법화경에 보면 야광보살이 있습니다. 그 야광보살의 선행에서 시작해서 지금부터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선원에 연비한 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기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소설가 김동리 선생, 문여도나 사반의 십자가를 쓰신 김동리 선생의 소설 중에 등신불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뒤에는 이제 영화해서 화제가 된 그런 소설인데, 중국 송나라 때 어떤 선사가 자신의 그 전신을 태워서 부처님에게 보양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에는 이 공부에 대단한 그런 마음을 내서 애쓰고 노력한 그런 분이 많았습니다. 발심한 사람은 서원을 세워야 한다 했습니다. 원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 것을 말해요. 그것도 보통 예사로운 서원이 아니라 암리와 어금니를 갈매하라고 했습니다. 지독하게 대단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반드시 이 일대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서운을 세우셔서 간절히 애쓰고 애써서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입니다. 이미 그러한 지조와 그러한 지견이 있다며 부디 자기의 처음 마음을 버리지 말고 부모님들이 그대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신 마음도 저버리지 말며 저를 새로 지어준 신도들의 신심도 저버리지 말고 국왕과 대신들의 오해오해 주는 마음도 저버리지 말라. 당장에 큰 신심을 갖추며 당장에 변하여 달라짐이 없게 하며 당장에 망길되는 절벽에 선뜻이 하며 당장에 본을 의지하여 고양이를 거려라. 끊임없이 자꾸 거리다가 두 귀가 솟고 무늬가 얼룩진 곳과 심식의 길이 끊어진 곳과 나와 경계가 다 없어진 곳에 이르며 북끝에서 베란간 산 고양이가 펄쩍 뛰어나오리니 원래 대지가 곧 선불장이며 온 대지가 곧 자기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미 그러한 지조와 그러한 지견이 남아있다며 했습니다. 이 지조란 꿋꿋한 의지를 말하죠.
자신이 세운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아주 굳굳한 의지를 보통 지조다 합니다. 지게는 식견을 말이에요. 그런 지조와 그런 지견이 남아있다면 부디 자기의 처음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처음 마음, 즉 초지일관을 말합니다. 처음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발심도 초지일관해야 돼요. 한 번 발심하면 끝장을 보듯이 발심을 해야 됩니다. 화두도 초지일관해야 돼요. 화두를 늘 깨칠 때까지 애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신 마음도 저버리지 말고 했습니다. 이 스님들 출가할 때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출가를 정식으로 부모님에게 맡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도망치듯이 나오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가할 때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요. 옛날에 그 앙산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은 은사인 위산 스님과 훗날 우양종을 창종한 유명한 분입니다. 그 앙산 스님은 불과와 인연이 많은 사람이라 9살에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9살이지만 출가해서 그 행자 과정을 아주 잘 마치고 스님까지 이제 됐는 거래요. 14살 때 자기 부모가 언제까지나 차례 둘 수가 없는 거래요. 가서 억지로 막 끌고 오듯이 집으로 데리고 갔는 거래요. 그러면서 스님 되지 말라고 액을 복구했는 거래요. 그러나 앙산은 내가 갈 길은 오직 이 길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에게 간절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보내주십시오 했는 거래요. 그랬더니 부모들은 절대 안 된다. 붙들기 위해서 장가까지 보내려고 14살 때. 그때 중국에서는 조혼이 유행했던 때라 장가라도 보내면 출가를 안 할 것 같아서 억지로 장가를 보내려고 하기도 하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래도 앙산은 그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 어느 날 그 앙산이 부모님에게 간절하게 참 말합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길을 정말 잘 갔을 훗날 스님으로서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진 신세를 꼭 갚고야 말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며칠 뒤에 손가락을 2개를 끊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쫙 보이면서 저는 출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손가락을 내밀었는 거예요. 그러니 막 겁이 털컥 나. 그래서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던가 봐요. 그렇게 출가해가지고 참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그 위산 스님을 만나서 우양종을 창조해서 당시에 화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 앙산 스님처럼 출가해야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했다고 해요. 또 저를 새로 지어준 신도들의 신심도 저버리지 말고, 저런 신도 여러분의 신심과 원력으로 한 푼 두 푼 낸 돈으로 지은 절이리. 그 인연 공덕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찌 신도님들의 신앙심을 저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큰 엄덕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국왕과 대신들의 외호해주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 당신은 그 국력을 기울여서 저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관스님들에게 시호도 내리고 국사다 왕사다 하면서 막 대접도 해드렸습니다. 그 나라에 입는 은혜도 아주 컸었어요. 그런 은혜를 외호해주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 이 스님들은 특별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당장에 큰 신심도 갖추며 당장에 변하여 달라짐이 없어야 하며 했습니다. 갑자기 큰 신심을 내고 갑자기 달라지기를 바라지도 말고 참선을 해야 한다. 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 생각이 들면 갑자기 잘 되기를 바라지는 말라. 꾸준히 노력하고 애쓰고 애써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당장에 망길되는 절벽에, 즉 낭떠러지게 선뜻이 해라. 서 있는 것과 같이 해라 합니다. 바로 만길이나 되는 낭떠러지기에 선뜻이 바짝 정신을 차려서 바로 표변에 의가하여 고양이를 걸어가는데, 즉 바로 원리 원칙에 의거해서 고양이를 걸어가듯이 화두를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걸어오고 걸어가서 귀를 거리고 무늬를 넣는 것과 마음길이 끊어진 곳과 인법이 함께 사라진 곳에 다다르며 했습니다. 북끝에서 살아있는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것이다. 즉 화두를 참고하고 참고해서 마음길이 끊어진 곳과 인법이 사라진 곳에 다다르며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곳에 다다르며, 그런 뜻입니다. 즉 심도에서 살아있는 고양이가 갑자기 나올 것입니다. 즉 본래 맹목 근본 바탕을 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깨칠 때 자신도 모르게, 깨치는 사람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온 대지가 곧 선불장입니다. 온 대지가 곧 자기일 것이다. 즉 자기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즉 화하는 순간, 깨치는 순간, 그 순간에 모든 대지가 선불장, 즉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 됩니다. 모든 대지가 곧 자기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자기 아닌 것이 없다. 즉 깨치고 나면
그래서 천지가 동건이고 하늘과 땅이 한 뿔이고 만물이 일체다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이 한 물건과 같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면요. 또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방거사를 말해 못하랴. 설령 삼성십지의 성인이라도 간담이 선언하고 혼이 나갈 것이며 불조라도 몸을 용납할 곳이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만일 인천의 안목을 열어 불조의 큰 도를 선양하려면 다시 자기와 선불장까지를 한데 녹였을 한 덩어리를 만들어 백천만억 세계밖에 던져버리고 몸을 돌리고 걸음을 옮겨 위험 왕불 저쪽 다시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치더라도 다시 와서 서봉에게 모진 방망이를 맞아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즉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면 방거사를 말해서 못하랴. 설령 삼성십지의 성인이라도 간담이 선언하고 흔히 나아갈 것이며 불조라도 몸을 용납할 곳이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즉 깨달음의 세계는, 깨달음 속에서는 거기에 이르서는 무슨 방거사를 운운하며 말하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이 방거사란 중국의 유명한 그런 그 처사, 깨달은 처사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불교 역사상으로 봐도 인도의 그 유마거사와 쌍벽을 이루는 아주 대표적인 선지가 발달한 거사로서 조사 스님들도 흔히 인용을 하고 대접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중국 호남 지방 형량 출신이래요. 그 젊은 시절에 세간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티끌고 같다는 허망함을 깨닫고 참된 진리를 구하는데 온갖 뜻을 두게 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집 근처에 오공암이라는 그런 절도 짓고 훗날 그 자기 집을 능인사로 개조했다고 해요. 아주 불심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 거사는 부모로부터 거액의 아주 검은 보화를 상속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재물은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배에 싣고 중국의 그 유명한 동정호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오직 수행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때 식구 중에서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잎과 같이 유유자적하게 살았다는 그런 그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천하가 마조순사라고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에게 어느 날 묻습니다. 마음법과 짜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조가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언하에 말 끝에 바로 깨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속에 이르러서는 방거사인들 무슨 말을 운운하겠느냐. 즉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말이 필요치가 않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또 본문에 설령 삼성 십지의 경지를 얻었더라도 삼성 십지, 삼성이라는 흔히 상문 영각 보살을 말해. 십지는 그 교법 중에서 52위 가운데 41위에서 50위까지를 흔히 십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사람을 태우고 깨달음을 이렇게 하는 그 교법은 성문 영각을 거쳐서 육바람의 행을 닦아서 최고 진리 무상보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건 뭐 실제 깨닫지 못하면 참 이러쿵저러쿵 말로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담이 선을 하고 그 깨달음은 간담이 선을 하고 혼이 놀라면 마음이 아주 놀랍니다. 달마와 부처도 몸을 용서할 자가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본문이래요. 만일 인천의 안목을 열어 불조의 큰 도를 선양하려며 널리 펴고자 한다며 다시 자기와 즉 자기의 그 본래 면목과 선불장까지를 한데 녹여 한 덩어리로 만들었으니 백천만억 세계 밖에 던져버리고 즉 멀고 먼 그런 세계 밖으로 던져버리고 몸을 돌리고 즉 되돌리고 걸음을 옮겼을 이 말은 한 덩어리조차도 없애버린 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위험망불 저쪽 다시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치더라도 다시 와서 스봉에게 모진 방망이를 맞아야 할 것이다. 좀 심오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무한히 그 부정하고 향상해서 자유자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깨친 것 같더라도 다시 와서 고봉선사 자신에게 엄격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또 본문입니다. 대중들이 이미 자기까지 날려버렸는데 무엇으로 방망이를 맞겠는가? 생명을 돌아보지 않느니가 문득 이런 말을 듣고 뛰어나와 선상을 뒤엎고 할을 했을 대중을 흩어버리더라도 옳기는 참으로 오르나 서봉 사자함은 결코 긍정하지 않을 것이다. 심오한 말씀이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대중들이 이미 자기까지 날려버렸는데 자기까지 던져버렸는데 또 무엇으로 방망이를 맞겠느냐 합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느니가 문득 자기 말을 듣고 뛰어나와 선상을 뒤엎고 할을 해요. 막 호함을 치면서 법을 쓰는 걸 말합니다. 옳기는 참으로 옳으나 옳기는 뭐 말할 수 없이 옳으나 서봉 사자함은 결코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즉 고봉선사는 그런 말씀이라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는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돼.
뭐 이런저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분의 말이고 그분의 표현이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본인이 실제 느껴보지 못하면 깨달음은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옛 어른들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 말씀도 가장 원칙적인 바탕에서 보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걸려도 걸리고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직접 바로 느끼고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조사가 중생을 교화하는 일체 향악구를, 어려운 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참으로 오묘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으나 흔히 개구적착이다 합니다. 입을 열면 바로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긁어서 부실함을 짓는 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목은 직접 이제 훗날 공부가 잘 돼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설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지난 보설 두 번 강설 시간 동안 그 요점 중에 한두 가지를 말하면 동선을 많이 익혀라. 즉 행선, 걸어다닌다든가 일한다든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선을 많이 익히라 하는 것이고, 선병 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은 혼침과 산란이래요. 이 혼침과 산란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선을 좀 많이 해라. 앉아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왔다 갔다가 움직이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행선을 많이 하시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 스님들에게도 아주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가정을 가지고 제가해서 수행하는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하면서 잘하면 일석이조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잘 돼서 순일하게 떨려서 성성하고 아주 착착한 그런 상태가 되거든 행선, 동선을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화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화두도 하고 일도 하고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돼서 일을 하되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렵다든가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이 잘 돼서 경력을 하면 일을 해도 별로 괴로운 줄 몰라요. 장시간 무거운 그런 짐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어렵고 괴로운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별로 어렵다, 괴롭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런 일대로 잘 하면서 또 공부는 공부대로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마음 수행이 보통 마음 수련을 한다는 그런 방법들은 거의가 일하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주 특출한 분 중에서 뭐 그런 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화두선에서는 일하면서 화두하고 화두하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화두선의 장점이다.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도 어려웠을 때 그때도 선불교만은 독야청청할 정도로 막 번창하고 중국 천지를 온통 선불교로 막 장식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 스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선불교를 깊게 공부해서 세계 정신사에서 가장 특출한 그런 경지가 됐느냐. 그것은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결국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선불교가 역사적으로 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집에서도 공부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뭐 할 만한 공부가 바로 선불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선, 동선을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고봉선사가 무자화두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 힘을 얻어 일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그 지혜롭게 쓰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 훗날 깨닫고 난 뒤에 그 병의 근원을 살펴보니 다만 어정 속에서 공부를 짓지 않은 것이다. 어정 속에서 어정 위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어정 속에서도 계속 공부를 지어야 하고 어정 위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정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어나면 그냥 집중만 하면 된다. 그렇게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봉선사께서는 계속 공부를 어정이 확실하고 분명한데도 어정을 계속 일으키라는 거래요. 좀 특이합니다. 그렇게 계속 어정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고봉선사의 지론이고 또 이렇게 하는 분도 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정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면 어정만 조금 강하게 집중하면 그대로 순수히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8시 50분. 네. 아까 연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연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일타스님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뭐 아실 텐데 현사에 오래 사셨지. 직접 그 들은 이야기래요. 마곡사에서 고향이 한 60리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마곡사에 아주 정성껏 다니셨다고 해요. 13세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의 그 손을 붙들고 통도사로 출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타스님 집은 특별한 가문이래. 일가의 43명이 다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43명이. 친가, 외가, 그리고 주변에
연관 있는 그런 그 가족까지 43명이 출가를 했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홍성에서는 흔히 아무개 집안은 가문을 닫았다, 그런 말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온 집안 전체가 그렇게 이제 출가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누가 그렇게 출가를 하게 했느냐? 어머니가 했다는 거지. 어머니가 아주 대단하게 신심도 있고, 여자지만 참 치마를 입었지만 남자와 같은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일가가 출가를 했는데, 일타스님은 사람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래. 재주도 많고 말씀도 아주 잘했어요. 통도사에서 강원 교육을 잘 받고, 스님은 참선을 해야 된다. 당시엔 그 참선에 대한 분위기가 아주 강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참선을 통도사가 보광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를 따지고, 송광사 삼이람에 그 유명한 효봉선사가 계셨는데, 거리로 가서 한 4, 5년간 거기서 나름대로 아주 애를 썼다는 거예요. 강원에 있을 때는 글 공부는 잘하는데 칭찬도 받고, 한 번만 보면 웬만한 건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선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집안이 출간 그 집안의 출신인데,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느냐? 한 그런 마음을 먹고는 잘할 수 없을까? 그래, 이런 분 저러분에게 들으니까 어디 좋은 터에 가서 기도를 잘해서 연비를 해라. 연비라면 공부 안 할 수 없는 그런 그 대단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래.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오대산 정멸포공으로 들어갔다는 거래. 들어가서 매일 7일간 3,000배를 했는 거래. 참 죽자 사자 오직 밥을 한 끼씩 먹고 애쓰고 애쓰는 거래. 어쩌나 악에 바치듯이 그렇게 했은지 아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잘 했는 거래. 그래, 기도하고 나서는 내가 연비를 하겠다 하고 다 준비까지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밤 12시 조금 넘더랍니다. 바깥에는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는 거래. 그래, 준비한 실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내 손가락에 챙챙 감았는 거래. 그러고는 그 촛물에 손을 푹 담궜는 거래. 그러고는 불을 붙였다는 거래. 원체 그 발심한 상태고 막 악에 바친 듯이 애쓰고 기도했던 그 직후라. 이 손가락에는 발가락 어디라도 우리 몸은 바늘만 찔리도 하잖아요. 조금만 괴롭혀도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별로 아픈 줄 모르고 태웠다는 거예요. 태우고 나니까 한 2시쯤 되더랍니다. 그래,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한 50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 월정사 들어가는 그 입구에 진부라고 있습니다. 진부지, 진부. 진부에 가니까 날이 뽀얗게 새더랍니다. 거기서 이제 차 오는 걸 타고
강릉 갔다가 강릉에 가서도 뒤처리하기가 조금 어렵더라네.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 연비한 그 뒤처리를 잘하고는 여기 태백산 그 토소람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 골짜기죠. 홍제사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6년간을 동구 밖을 나가질 않고 하루 일종씩 하면서 참 애쓰고 애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체 일화를 풍기면서 그 연주를 해서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우리 절집안에 연비가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래서 선방에 가면 연비한 분을 흔히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대단하지요. 그런 그 연비를 해서 일생 동안 수행을 잘 하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주 청곡사라고 비구니 스님들이 계셨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법화경을 잘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 거래. 그 원을 세웠는 거래. 원을 세우면서 서성과 상자가 13명이 그 번역을 했는데 어려울 때마다 그 비구니 스님들도 연비를 하면서 그렇게 그 비구니 스님들은 손가락은 태우질 않고 여성이라 이제 보기 싫다 해서 발가락을 태워서 21개나 태웠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스님들 중에서 참으로 대단한 분은 자기 목숨을 막 바치듯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 공부를 성취한 그런 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쨌든 공부는 확실합니다.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크거리. 그런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여러 이야기가 많지만 참으로 애쓰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가요. 애써서 불교 신도가 된 것을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의 이거 일대서 깨달음을 얻고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이 죽음까지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